분노 그리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분노와 기쁨은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하나가 한쪽에 있으면은 또 다른 저 멀리에나 있는, 그렇게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감정이어서 정말로 공존할 수가 없는 서로 다른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장소에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은 누군가는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고, 또 다른 이들은 큰 기쁨, 가득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본문 앞에 벌어졌던 상황을 잠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앞선 내용을 보면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이 빠져나온 사도들은 다시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또 사내들인 공회로 붙잡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 이 사도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담대하게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마음 같아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은 좋겠죠. 갑자기 사도들의 말을 듣던 이 공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제사장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보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노하였다, 분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이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없애버리고 싶어 할 정도로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크게 노하여라고 하는 이 33절의 이 부분,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성경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마음을 샅샅이 톱질하다, 마음을 조각조각 자르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정말로 커다란 분노, 정말로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로 이 사도들을 대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렇게까지 진리를 전하는 사도들에게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것일까? 그것은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서 여러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영적으로 볼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바로 그 성령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세력, 악의 영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이 진리를 들을 때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를 들을 때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마주하게 되고 또 발생하게 되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렇게 생명을 구하다 보면은 결국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반응이고 영적인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도 때로는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앞에 그 진리 앞에 분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마음 먹고 열심히 전도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경험들이 크고 작게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세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반응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다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사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히려 사탄의 세력, 죄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이러한 영적인 상황과 또 상태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떻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아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 앞에 분노하는 분들을 만나게 됐다 하면 우리가 잠시 당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 오히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탄의 붙잡힘에서 벗어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전도하는 나를 거부하고 거절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거부한 것이죠.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겁니다. 참 생명을 거절한 것이죠. 진정한 행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그들은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진리 앞에 분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러한 분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 사람도 그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외롭지 않은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당장은 분노할지 모르나 결국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 그 영혼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싹이 돋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쁨으로 가득 찬 그들은 바로 분노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던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들의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상황 자체는 기쁨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41절에 보니까 그 당시 이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냥 손으로 치고 주먹으로 위협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채찍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공회를 나오면서 오히려 무엇을 느꼈다는 겁니까? 기쁨을 느꼈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 마음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쁨 가운데에 그곳을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채찍질도 채찍질이지만은 자신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협박하고 겁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던 이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채찍질까지 당하고 왜 이들은 그렇게 기뻐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 본문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구나. 그렇게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입게 됐구나.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그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고난의 영광을 받도록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진리 앞에 분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사도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과 같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전하다 보면은 정말로 힘든 분들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사실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주의 이름을 위한 고난, 주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이들만 경험하게 되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반드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실제로 사탄도 아무나 시험하고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익지 않은 열매나무는 흔들지 않는다. 사탄은 익지 않은 열매나무는 흔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죠. 사탄이 아무나 흔드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잘 익은 나무만 흔들어서 그 열매를 떨어뜨리려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더 열심히 시험하고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전도의 삶을 사시다가 때론 진리 앞에 분노하고 강하게 거부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고 나를 통해 그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사도들과 같은 믿음의 길,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바라보게 된 그 사도들과 같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들과 같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속에 똑같은 한 제자가 되어서 오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